네, 오늘 구약의 뒷골목 이야기 15번째 무비보셋 왕의 식탁으로 초대받은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를 부른다. 자, 누구에게냐면 바로 우리들에게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낮은 자아 존중감, 우리 열등감이라 그러죠. 자신이 버려진 존재와 같다라고 느끼면서 삶의 밑바닥에서 허덕이는 삶을 사는 분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실패와 연약함 앞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는 처음부터 내가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는 카운트리스 그 은혜입니다. 바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시간 받아 누렸던 우리 구약의 뒷구문 얘기 15번째 주인공, 오늘 왕의 식탁으로 초대받은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무비보셋은 그림을 보시면 지팡이가 있죠. 이 사람은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였고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가정이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가문은 몰락한 가문입니다. 또 이 사람은 또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상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좌절 속에 있었던 주인공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은 절친이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든지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 보면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남자끼리입니다. 로맨스가 아니고요. 남자였지만 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생명처럼 아낄 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자기 집안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15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건데 네가 왕이 되더라도 제발 우리 가문을 잊지 말고 우리 가문을 끊지 말고 네가 지켜줘 주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합니다. 내가 설령 왕이 되더라도 내가 절대 너희 집안의 식구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가의 집안을 몰락시키셨고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사울이나 요나단을 절대로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쟁이라는 것이 다윗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결국 사울도 요나단도 그리고 그의 가문에 속했던 사람들 대부분 다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 자기 절친이었던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이제 그의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 찾아내서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은총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로 되었죠.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 우리 신약에 와서 이 단어를 그레이스, 은혜라는 말로 많이 번역하죠. 내가 은혜를 베푸고 싶으니까 내가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킬 테니 사울 왕가에 살아남은 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유일한 생존자로 찾아내어진 요나단의 아들 왕자였죠. 그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무비보셋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왕권이 바뀌면 어떡합니까? 전 왕족의 혈통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좀 잔인하죠. 우리나라 조선이 세워질 때 왕씨 고려 혈통들 어떡합니까? 전부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씨 고려가 세워질 때 신라의 그 혈통들을 다 끊어버리죠. 왜냐하면 살아두면 화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 전대 왕조의 그 혈통들을 끊어버려야 자기네의 그 혈통이 더 그들의 정권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실제 그 현장소에 들어가면 굉장히 잔인한 사륙 전쟁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사울 일가의 씨를 말려버리는 게 그게 정치적으로는 맞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이 사울 왕가에 살아남은 자가 있는지 찾아봐라. 내가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지키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고 싶다. 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친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부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나 행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멸망한 패족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그 아들을 찾아내서 아무런 자격 없었던 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곧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내는데 무비보셋이 살았던 곳은 바로 로드발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여기로부터 그를 찾아내어서 바로 왕의 식탁으로 그를 초대합니다. 자, 다윗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냐면 여러분, 다윗이 30살 전후에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러고 다음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했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나이를 계산하면 한 40이 조금 넘는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비보셋의 나이는 또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었으니까 대략 한 20살 전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말 그대로 아들뻘이고 조카뻘 좀 되는 거죠. 자, 신하들 시켜서 무비보셋이 어디 사는지 찾아보니까 찾아낸 곳이 바로 로드발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자, 우리 동네 이름이 아니니까 좀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근데 이 땅 이름 자체가 히브리 말로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굉장히 쓸쓸합니다. 예.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여러분들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제 국경이 나눠져 있죠. 요단강 서쪽이 이스라엘 땅이고 동쪽은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위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로드발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길랏 지방이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마하나임 근처 땅으로 추측이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마길이라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로드발이 어딘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 지금 지명으로는 텔 데이르 알라라는 지역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지명에 텔 들어가는 지명이 많아요. 예를 들어 텔아비브 이런 말이 나오죠. 이 텔이란 말이 언덕, 작은 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약간 낮은 지대 위에 있는 작은 성읍이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아둘람은 이제 동굴 속에 있었던 지역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잖아요. 자, 이 로드발이라는 곳은 아무도 없는 곳, 풀도 없고 말도 없는 황무지라는 뜻을 가진 지역입니다. 실제로 이 로드발은 가난한 사람들, 특히 도망자, 버림받은 자들이 은둔생활하는 곳이 바로 이 로드발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이사 가서 집을 살면 이런 데 가서 일부러 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버려진 땅, 굉장한 빈민들이 살고 있는 땅. 자, 여기 무비보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집안이 몰살당했어요. 할아버지 왕이 죽고 아버지 요나단이 죽고 온 집안이 몰살당하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은둔 생활하면서 이름도 없이 무명으로 묻혀 살기 딱 좋은 곳이 바로 로드발이었습니다. 거기서 막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목숨만 구제했는, 말 그대로 절망과 고립을 상징한 땅이 로드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이 사울 왕가의 살아남은 자를 찾아내라면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4절 말씀에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시바는 이제 사울 왕의 원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선지를 갖추는데 저기 로드발 아시죠? 거기 사람 못 사는 그 동네, 거기 마길이라는 사람 집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이 하는 말이 그를 당장 데려와라. 자, 여러분들 이 소식을 무비보셋이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야, 여기까지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는구나. 나는 가면 이제 죽었다 이제. 겨우 목숨만 부지하면서 살고 있는 나를, 왕이 나를 찾는 거구나. 막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로드발에서 그가 나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의 왕궁이 있는 시온산에 갔더니 세상에 거기에 왕이 식탁을 차려놨어요. 가자마자 붙잡아서 목이 달아날 줄 알았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러분, 왕의 진수성찬이 차려진 그 식탁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비발은 어릴 때 도망가다가 유모가 그를 떨어뜨렸어요. 세게 떨어뜨렸나 봐요. 말에서 떨어뜨렸는지 모르겠지만 두 다리에 장을 입게 되었어요. 뭐 골절을 입든지 뭐 이렇게 심줄이 끊어졌든지. 근데 그때 당시에 처치를 못해서 평생 두 다리를 절게 되는 장을 입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 왕의 식탁 앞에 섰을 때, 그럼 이 무비보셋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면서 아마 정말 감개무량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버려졌던 우리를 되찾으셔서 왕의 식탁 앞에 서게 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넌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받고 그가 왕이 될 때까지,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고생을 했거든요. 도망자의 신세이 되고 뭐 미친 사람 연기도 하고 망명도 하고, 우리 지난주처럼 우리 아둘람 굴에서 피해서 빈민들과 함께했던,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가난에 처하겠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면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주는데 막 넘치도록 부어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 바로 오늘 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정말 로드발에서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그곳에 있었던 그 인생에게 바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청소년 우리 22명과 우리 선생님들 해서 32명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기대하기를 우리 아이들이 가서 은혜 좀 많이 받고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부족함이 없는 시대잖아요. 이번에 학생 중에서 회비 자기 돈 낸 애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다 부모님들이 다 내줬죠. 애들 가기 싫어하는 애들도 좀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필리핀 가게 하냐고, 방학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가서 우리 아이들 사역했는데 이따 3부 예배 때 영상도 보세요. 진짜 하나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거기 있는 우리 빈민가에 있는 아이들도 만나고 전도하면서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막 변화되면서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심지어는 마지막 날 하루 구경시켜 애들이 이거 왜 구경하냐고, 하루 더 선교하자고.
그리고는 내년에 또 성경 없다고. 그러면 얘들아 엄마 아빠 경제적으로 힘들다니까 괜찮다고 자기들 저금통 깨겠다고. 할렐루야. 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깊이가 뭔지를 아는 거.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이게 조금 우리보다 좀 가난한 나라지만 섬겨져 있는 영혼들 돌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철드는 같아서 약발이 오래 가야 될 텐데. 할렐루야. 저도 한 주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한 주간 저희 어머니 열심히 봤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저희 막내가 같이 가고 저희 딸과 제가 남아서 제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시잖아요. 어머니 열심히 제가 식사 챙겨준다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제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살림 사는 은사는 없구나.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점수 좀 따야죠.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니 보면서요 한 번씩 성질이 나요. 어떤 데 말귀가 너무 안 통하니까 좀 화가 나서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제가 너무 못됐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요, 여러분들 부모는 자식 안 버리잖아요. 근데 자식은 부모를 버린 시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제가 그걸 보면서 은혜가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 많이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는 필리핀 안 갔지만 집에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들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 반응이 뭡니까? 이 은혜의 깊이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 은혜 받았던 그 깊이를 알고 감사했던 것처럼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보기 원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왕권이 바뀌었어요. 멸망한 패족의 후손들 안 돌봐도 돼요. 하지만 그의 절친이었던 요나단과 언약했잖아요. 내가 내 자손들 끝까지 책임져 줄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이미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했던 기도가 사무엘하 7장에 나오거든요. 긴 기도가 나오는데 18절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님, 제가 뭡니까? 우리 가문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네요. 제가 받은 이 은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도 은혜 받은 만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은 만큼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일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3절 왕이르되 아직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고자 하노라. 내가 은혜를 베푸고 싶다. 제발 그 왕자 찾아서 내게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드발에 있는 무비보셋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6절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시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라. 자기 죽을 줄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엎드려서 다윗에게 절을 하니까 다윗이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푸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내가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재산 내게 다 돌려줄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자. 왕의 식탁으로 그를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가문이 멸망해서 저기 은둔자들이 도망가는 그 로드발에서 평생을 썩으면서 죽어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순식간에 이 무비보셋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재산 다 돌려주고
다윗의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를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무비보셋이 자기 형편을 알잖아요. 은혜가 뭔지 알잖아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게 히브리 말로 보면 정말 완전히 무력하고 존귀하지 않은 존재를 고백하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얘기 들어보니까 필리핀에도 길거리 개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더래요. 우리 도현이 말로는 개들이 눈이 다 풀렸다고. 제가 알겠습니다. 인도 갔더니 소들이 돌아다니더라.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개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애완견 키우신 분에게 죄송합니다. 특히 유랑하는 들개들은 부정과 멸시, 무가치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은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사람으로도 할 수 없는 가장 겸손한 자기를 낮춘 말입니다. 왕이시여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왜 이렇게 돌보십니까? 왜냐하면 다윗에게 이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손톱만큼도 없거든요. 그런데 순식간에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저기 로드바에서 죽어가는 인생을 그 재산 다 회복시켜주고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그 존귀한 자리로 부르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했던 이 사랑 우리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을 섬겨야죠. 사랑하고 또 복음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이게 다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그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함께 나누시면서 로드발처럼 이 땅에서 정말 피곤한 삶을 살고 있고 실패, 잿더미 가운데 앉은 인생들을 여러분 이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십시오. 왕의 식탁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영의 양식을 먹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영의 양식이 좀 부족하면 육의 양식으로 잘 먹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끝나고 또 만찬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도 먹고 육의 양식도 먹으면서 이 식탁에 있었던 것처럼 수많은 인생들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식탁을 우리 거둬차면 안 됩니다. 이 왕의 식탁에 영혼이 거해야 됩니다. 자, 다윗이 지금 시바를 통해서 이 무비보셋을 찾았잖아요. 그를 불러서 같이 밥을 먹는데 말씀 오늘 9절부터 11절 쭉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자, 죽을 줄 알고 찾아왔는데 왕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왕의 식탁 가보셨나요? 한 청와대 정도 가서 먹어야 되나요? 네. 자, 이 무비보셋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왕의 식탁이 차려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쩌다가 좀 굉장히 근사한 식당에서 밥 먹을 기회가 있더라고요. 자주는 아니고요. 굉장히 비싼 식당에서 막 최고의 셰프가 준비한 그 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좋은 식당 가니까 사람들 옷차림이 틀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디 국밥집이나 좋은 식당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비싼 음식을 먹는다 해서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가 아니라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최고의 VIP와 함께하는 그 식탁의 자리는 우리 인생 최고의 순간이잖아요. 요즘 대통령 인기가 좀 떨어졌지만 대통령과 함께 밥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대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자리는 한 번만 밥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다리를 다 절더라. 한 번이 아니에요. 그의 남아있는 평생 전체를 항상 다윗의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셨어요. 즉
그의 지위와 자격이 완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자격 없는 인생이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무비보셋은 다윗의 왕자처럼 자격을 갖추고 그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의 한 부분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거지처럼 버림받았던 이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한 번만 먹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영원히 함께 먹고 마시면서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왕의 식탁을 걷어차면 안 돼요. 한 번 받았던 그 은혜 쏟아버리지 말고, 여러분, 오늘날 왕의 식탁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적 양식을 먹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사랑받고 은혜받고, 여기서 그 은혜 붙잡으면서 평생 이 은혜 솟지 않으면서.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 보면요, 아까 13절 말씀 끝에 보면 그가 왕의 상에서 항상 먹었는데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굳이 이 표현 할 필요 없는데요, 이 말씀을 쓴 사람이 그가 두 발을 절었다는 것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즉, 왕의 상에서 밥 먹더라도 그의 두 다리가 나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볼품없었던 이 무비보셋의 행색은 그대로였습니다. 옷은 좀 바뀌었겠죠. 즉, 우리의 연약함은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 그거 신경 쓰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주님 나라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 쏟지 마시고 이 은혜 받아 누리면서 영원히 왕의 식탁에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온 게 아니라요, 사실은 주님이 나 부르신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막 극성맞게 전도해서 내가 교회 나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주님 우리 부르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은혜 격하시고 그 은혜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비가 자주 오지 않죠. 연평균 250mm 이하에 있는 땅을 주로 사막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보다 비가 10분을 더 오지 않죠. 사막에 오아시스 같은 샘이 있는데 그런 오아시스 빼면 대부분은 정말 비 한 방울 잘 안 오는 메마른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막을 가만히 가보면요, 그렇게 메마른 땅에도 동물과 식물들이 잘 버티면서 삽니다. 희한하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막에도 새벽과 늦은 밤에는 이슬이 내려요. 짐승들은요, 그 이슬을 잘 핥아 먹으면서 버텨요. 여우들은 그 바위 틈에 끼어 있는 이슬을 핥아 먹으면서 뜨거운 사막의 열기를 견뎌내고요. 여러분, 개구리나 뱀 같은 이런 동물들은 자기 그 등껍질에 이슬이 맺힌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핥아 먹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개구리들이 옆에 있는 친구 개구리의 등에 있는 이슬을 핥아 먹습니다. 자기 등을 대주는 거죠, 이렇게. 이러다 저러다가 얻어먹을 수 있는 친구 개구리가 없으면 개구리들이 물구나무를 써서요, 자기 등에 고여있는 이슬을 흘려보내서 그 이슬을 먹으면서 그 사막의 뜨거움을 견뎌낸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강같이 흐르는 은혜 속에 나를 빠뜨려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구나, 그런 순간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슬을 조금 먹은 듯한 그런
소소한 은혜가 부어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흩트리지 않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무브보셋이 로드발에서 다윗의 초대받아서 그 인생이 바뀌어졌듯이 하나님 우리 부르셔서 우리 인생 바꿔놓으셨습니다. 절대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그 은혜를 나누는 인생 되시고, 그러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 풍파와 시험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왕의 식탁에서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시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자, 우리 손을 들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사는 모든 것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시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왕의 식탁에서 영원히 머물기를 고백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